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또 마가복음 강해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강의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때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용어 같은 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개념을 이해 못하면 공부 더 해라 라고 끝냈는데, 이 강좌는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 신학을 아는 신학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신학교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앞에 것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어떤 기록된 배경과 그리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1장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배경과 예수님의 어떤 준비 기간, 준비에서도 어떤 신적인 준비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처음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가장 많이 설득력 있게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68년 이후 68년에서 70년 어간에 이게 기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게 종말장인데요. 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장면이 도저히 어떤 마지막 때에 있던 상황을, 예루살렘이 어떤 운명을 취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 있는 장면, 그 어떤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요세푸스가 전해준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경과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마지막 장면을 듣고 또 그걸 직접 보고 나서 이걸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서로 연결지어가면서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과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역사가 서로 만나,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는 지평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탄생되는 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하늘에서 툭 떨어져 있어서 그냥 여기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 아니라 그 스스로가 어떤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침례 요한에 의한 침례예요. 제가 자꾸 침례라 그러니까 장로교나 다른 교단 분들 좀 거슬리시죠? 죄송해요. 그러지만 제가 침례교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카톨릭스로는 영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점들은 제가 너무나 내 입에 침례라는 얘기가 평생 듣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과정, 침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막에서의 어떤 사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로 얘기하죠. 광야에서의 어떤 마귀에 의한 시험입니다. 그런 어떤 준비가 단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장면, 1장의 세 번째 장면에서 이제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제자를 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병을 깨끗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형성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부터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16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그런 제목하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복음서에는 모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모든 성경이 공간복음서가 모두 배치해 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빵빠로 함께 온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막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서 거기에 막 사람 춤을 추고 그걸 환영하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나 그 다음에 그리스 황제들의 어떤 대관식의 황제가 촥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같은 외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적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점진적인 성장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나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야 하는 그런 취급밖에 참으로 거기에 정말 부족한, 참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저도 상당히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인간이 멋진 건물과 그리고 참 좋은 목소리와 그리고 내용 있는 설교를 하는 교회에 몰려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일어나서 앉아 있을 때 문득 머리에 드는 생각은, 성서가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만 읽어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것들로 생각되잖아요. 그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란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방 민족과 싸우는 그런 장면,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치구의 인간을 돌팔매를 통해서 물맷돌로 해서 그것을 맞춰서 그들이 죽어가는 장면, 그리고 출애굽 장면은 얼마나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라고 이스라엘한테 인도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강원도의 어떤 대한민국의 강원도 한 그 도 정도의 지역에 비싼 그런 지역에 불과하잖아요. 당시에도 이 출애굽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더 큰 대제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또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노예 살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수없이 많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끌었던 것이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세히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평지에 사는 게 아니라 산지에 살았습니다. 험한 그런 지역에 머물러야 했어요. 왜요? 평지에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물자나 전쟁 도구에서 너무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미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많은 시간 후에
우리가 다윗이나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산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을 통하여 임하였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을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특징은 흠이 많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중에서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까지 따랐던 무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바로 12제자죠.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20명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120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코어 멤버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멤버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요, 지역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유대 지방을 다시 어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제 팔레스틴에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땅이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이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만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한 이 땅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특별히 그가 정말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재정 담당자로 세웠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에는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즈음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1명과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누구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우리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누구요?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로 누구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헬라 색채가 된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세폴이나 티베리우스는 큰 도시였어요. 그걸 피하고 유대 색채가 강한 나사렛에서 설교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부라는 직업인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가 시몬으로 불리기 전까지는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야고보와 요한 또한 어부라는 가업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어부들이 자신들의 일에 충실한 과정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명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자신의 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할 때 그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였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에 소홀히 했던 그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쓰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들은 항상 그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서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바로 그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부름을 메시아적 부름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하고
그리고 따라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또 얘기되어지는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부름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부름에 망설여지고 또 어떤 다른 일이 자기 자신을 가로막힌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적거리면서 자신의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특별히 점치고 하는 것들을 신내림 받아서 하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어떤 그 종교학자가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때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인류학자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문화인류학을 하신 분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책으로 쓴 적이 있어서 거기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운, 참으로 한국 사회에서 무당이라면은 인간적인 참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런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게 나를 하나님의 어떤 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뭐 내림굿을 받고 나서 무당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여러 케이스에서 책에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만일 이걸 거부하게 되면 죽는다고 그래요. 어떤 죽음인지 육체적인 어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자가 그 책을 참고해서 또 이제 기독교적인 문헌으로 감리교 신학자 교수가 썼는데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도 근대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케이스를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 제자들도 그런 어떤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과 일반 다른 어떤 종교의 부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그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결론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종교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붙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서 목사들 또 목사 후보생들이 보통 25% 정도가 목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종종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나이 많이 드시는 어떤 연로한 어떤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실은 젊었을 때는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졸업할 무렵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직장을 갖게 됐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친밀해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많이 목회를 사역을 했다면은 나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목회가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내 주변에서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만 목회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중도에서 포기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무당의 어떤 인터뷰했던 그런 기사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을 계속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살아남는 어부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원래 그러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낚시로 고기를 잡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로 지금까지 고기 잡았으니까 이제 낚시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시키자는 의미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상당 동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는 어부란 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2절과 하박국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성 아모스서나 하박국에서는,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과 서로 결부되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본다면, 낚시는 사람을 낚시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 그렇지만 그걸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그런 반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의미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목적은 심판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떠나간다는 표현은 보다 극적으로 떠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극적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것과 우리가 다른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납비들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첫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 납비들이 있었죠. 유대인의 납비들이죠. 선생이라 불렀던 납비들의 제자들은 율법 연구가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낸 게 그 납비들의 제자 양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우리 성경과 사실 다른 모든 제자를 기르는 모든 대학들의 어떤 목적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지혜나 지식을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가르침, 즉 성례나 성서 해석학 혹은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름은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부르는 방법은 유대적이 아니라 선생의 주도권을 갖고 제자를 부르는 이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말 첫 제자를 부를 때 유대적 방법보다는, 납비들의 그런 방법보다는 이방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특별히 12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 방법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마가복음 공관복음서죠. 공관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직접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기 전에 침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나님 입을 벌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죠. 그때 제자들이 스스로 나와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기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같이 얘기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21절부터 1장 21, 22, 27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교육이죠. 그 다음에 귀신 축출인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유와 그 다음에 선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제자들과 함께하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관념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실물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걸 다음에 따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부각되다가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따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귀신 축출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얘기되어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그과 관련돼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김기덕 목사님과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축사라 그래서 귀신 축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것들은 전부 귀신의 장난으로 보고 그것을 축출하고 축사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어떤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부귀까지도 따라온다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죠. 근데 성서는 그렇게만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귀신 축출 능력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과 그 어간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겼던 사람이 요세푸스잖아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 보게 되면 저는 그 기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수님, 우리 있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어떤 그 귀신 축출 사건은 그 당시에 귀신들을 축출하는 그런 다른 능력이 있는 다른 어떤 지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축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 교훈, 바로 거기에 보면은 디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귀신 축출 사건은 그냥 손 얹어서 귀신 쫓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병을 치유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거기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가에서 가르치면 메시아 사역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서 역동성과 방법이 있어서 다양성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구절에는 전형적인 어떤 분열적인 유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언어 연구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사이에 문장들을 많이 연구해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분열적인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멘카이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이.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우리 헬라 해석도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을 능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그런 표현은 구약 성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열왕기 하와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부 공과를 하나 소개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성경부 공과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란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를 상당히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네가 나와 좀 같이 얘기하자, 교제하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있는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과 먼저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차차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이해합니다. 해당에서 나와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요한의 시몬의 장모, 시몬이 결혼한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장모뿐이 아니라 이제 병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몬의 장모의 집 앞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9에서 30절은 베드로의 장모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은 해상에서 벗어나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2합전에 처음 이 세 번째 우리 강좌를 시작할 때 16절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회당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제 회당에서 일어났었죠. 근데 회당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기 제자가 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참 정말로 빠른 시간에 어떤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서 마가는 예수의 여행이 단순 치유자로서 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어떤 그들의 귀신도 축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병자도 단순한 어떤 병이 아니라 한 종류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아픈 자들의 필요에 주님께서 충실히 응답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치유사역은 어떤 날에 어떤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어떤 갈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역을 해당에서 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그 병자를 고친 이후에 안식일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유를 위하여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했지만 사람들은 그 안식이라는 것들을 아주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자신의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방법에서 예수의 치유 방법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같은 경우는 병의 원인을 마귀로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병을 치유하는 것을 나누어서 이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겪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토요일에 오후인데 중고등학생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교육권 본당에서 하고 있었구나. 본당 뒷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분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저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예배당인데 뒷문을 통해서 뛰어들어오면서 저는 앞쪽에서 성경 공부를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하고 뛰어오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 뒤를 봤더니 저기 담임 목사 사모님하고 그 여자분의 어머니가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미 내 옆에 딱 바짝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요. 머리 뒤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저 그런 능력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사모님 가까이 다가와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후에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얘들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택에 살고 있는 사모님을 찾아갔죠.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강주에 있는 어떤 모 대학에 거기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여학생이 있는데 대학 3학년 때 귀신이 들려버린 것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면 정신혼란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알고 이제 목사님들이 동원되고 사모님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집 가서 며칠 동안 오늘까지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잠깐 어머니와 어떤 사모님이 떠난 사이에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녔었으니까 몇 년 전에 그 어떤 그런 정신적 혼란이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 속에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저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택을 내려오면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그러지 말고 병원에 좀 데려가 보시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여동생이 자기 그 밑에 여동생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 이제 저한테 성경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여동생을 쳐다볼 때마다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언니 때문에 안타깝고 또 지금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병 나았다고.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때 토요일날 그 이후에 월요일에 조선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그냥 퇴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짱해서 이제 학교에 복학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모든 병의 원인을 어떤 귀신 들림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또 그런 치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귀신이 들려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가죠. 데려오니. 데려올리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미알려 가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알려 가그가 나오게 되면 강조를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미알려 가그는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미알려 가그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알려 가구로 환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나가 환자를 끌어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4제는 메시아 비밀사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메시아 비밀사상도 상당히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생소한 용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은 좀 바쁘네요. 자, 전도여행을 떠나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빛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근데 전도 여행에서도 해당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거기에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해당이라는 그런 어떤 사역이 한정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을로 들어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수없이 마을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옆 동네 회당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복음 전하고 그들의 어떤 치유도 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떻게 군중을 벗어났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항상 자신의 사역에서 기도를 자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역에 부탁하고는 여러 군데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그것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아마도 아레나가 아니었을까? 그 지역적으로 아레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절에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는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활발히 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주님과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인간이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활발히 하십시오. 예수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놀랍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우리가 430년경에 이제 서노마 제국이 망합니다. 기독교 국가였죠. 우리가 4세기 초 315년, 316년인가요? 거기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로마로 같은 어떤 등식화시키는 그런 우를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이민족, 야만족에서 멸망하잖아요. 그 야만족에서 멸망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민족에서 망했다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오거스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히포의 어떤 거기에 이제 감독이었나요? 감독이었죠. 거기에 있으면서 썼던 것이 라틴어로 시비타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과 지상 왕국의 어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왕국설이에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 존재해요. 그러지만 세상의 왕국과는 확연하게 분리된다는 이론이 바로 우리가 5세기죠. 5세기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정립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의 사상이 되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서 중요한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39제로 보면 전도하시고에서 이제 에손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N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에손을 보게 되면 부정각으로서 이제 제가 문법표 설명하는데 헬라어를 보는 사람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혹시 어떤 평기들 중에서 헬라어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의 전도가 여기서 만약에 에손이라면 전도가 일회성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만일 N이라면 미하려고 하더라면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정황은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끊임없이 전도했다는 의미가 더 맞지 않느냐 하는 데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건 사본과도 연결되어 있고 설명을 하죠.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에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유대법에 구약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죠. 제사장에 가서 그걸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제물도 바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 의식을 지키라 그러는데 물론 그걸 했다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했겠죠.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막 동네 사방 떠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대놓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 당시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24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있고요.
예수의 엄한 침묵 욕에 더욱 퍼져나가는 예수의 명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당시 나병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는 한세병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피부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병이 걸리게 되면은요, 사회로부터 추방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밖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그 나병 환자가 10명인가요? 누가복음이 나와요.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처럼 나병은 동네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귀에 있어야 되는 동네에 들어가는 어떤 입구에나 거기에 운막을 짓고 살든지 하는 것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24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걸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침묵을 명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어떤 마가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 사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마가 사상이냐. 물론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처음에 기록했다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마가의 복음이 기록된 이 이야기는 마가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대하는 신학적 입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보다도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기보다는 늘 숨겨요. 그것도 못 드러나게 옆에를 단속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메시아 비밀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게 왜 나왔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제 이야기 듣겠죠? 40절에서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의 무리가 마을이 아닌 마을 밖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기 13장 46절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머물러야 모여 사는 곳 밖에, 그 밖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요, 스스로가 부정한 인간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나병 환자는 무엇을 걱정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익숙한 거절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어디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움막에서 같이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와 천대, 그리고 거절은 수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힘적으로 위축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나요? 본격적으로. 지금이 이제 7월 마지막이죠. 거의 6개월 여간입니다. 반년 동안에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15,000개의 기업이 거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작은 어떤 뭐 소상공인을 포함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뉴스에서 잠깐 들으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이전부터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와 좌절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당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 나 실패했어.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어. 나 지금 병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밖에나 떠들고 동네방네에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집에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거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대에 누웠거나 아파서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울적한 그런 기분에 빠져서 세상에 얼굴 내미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십시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사회적인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이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부정한 인간이라고 취급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그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천상에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아픈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주석하고 이걸 여기에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아픔을 계신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실패했던 것들을 손으로 세자면은요, 수천입니다. 수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 몇 날 며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개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아픔을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시고 제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3일의 어믹 경고하사의 사역된 단어는 꾸짖어 질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예수의 꾸짖음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 비밀 사상의 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의 불복종은 이미 알고 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4절은 내기 14장 1절부터 32절의 요약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성공할수록 그의 삶은 보다 옹색해졌고 그 원인 중 하나는 그에 대한 오해도 한몫했습니다.